성사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6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명규 형제가 대신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연히 행하여질 수 있는 혐오와 비난하는 마음들을 멈추고 서로를 위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치유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각 기관과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부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본질을 지킬 수 있게 올바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병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현장 예배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청년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성산교회 청년들과 목사님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산상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보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주제는 재물입니다. 재산, 재물, 돈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돈, 재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주기도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이 교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걸쳐 있는데요. 그 중간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우리의 죄 문제라든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는 이러한 실생활적인 부분으로 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이제 6장 34절까지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뭡니까? 결국 우리를 악에서 구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달라는 그러한 구원을 향한, 구원에 대한,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는 그 교훈으로 그 자세히 설명이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그 부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지난주 설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6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가 상대방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따라서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다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과 이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교훈, 이것은 사실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허리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둔다. 이 땅이라는 말은 그 세상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쌓는 재물들. 이 당시에는 뭐 은행이나 이런 전자화폐 없기 때문에 그냥 금이면 금, 은이면 은을 그냥 땅에다 그냥 쌓아두거나 보통은 땅을 파고 땅 안에다 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아둔 형태로 저장을 했겠죠. 근데 그런 재물들은 고대나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는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과 동록에 해한다라고 했습니다. 해한다. 여기서 해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아파니세이라고 해서 영어로 destroy입니다. 파괴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언젠가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져 버린다.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어휘를 썼어요. 파괴한다는 뜻으로. 아파니세이. 그래서 좀이라는 것은 세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세스라고 하는데 이건 나방을 얘기합니다. 나방. 여러분 나방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오점 나방이라고 있습니다. 오점 나방. 이 오점 나방은 이런 옷을 먹습니다. 옷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나방의 유충들은 보통 이제 옷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옷의 주머니에다가 새끼를 깐답니다. 그래서 유충이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자라나면서 옷을 갉아먹으면서 이제 점점 성장한대요. 옷좀 나방. 그러니까 나방이 이제 옷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좀은 나방을 의미합니다. 나방. 그러니까 옷을 잘 먹는 거죠. 이 당시에 고대의 재산이라고 하면 금, 은, 그 다음에 옷감이죠. 부자들은 아주 좋은 옷을,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값비싼 옷을 갖고 있어도 옷장에서 결국엔 나방이 다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rust입니다. R-U-S-T. 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쇠가 녹슬 달 때 녹. 그걸 얘기하는 녹. 녹이 쓴다. 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왜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요, 흙벽돌로 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도 보면은 이게 벽돌, 빨간 돌, 벽돌 이런 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지방에 그냥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해가지고 흙 벽돌을 만드는 그걸 쌓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벽이 그냥 흙이에요, 흙. 그냥 막대기는 좀 단단한 막대기로만 이렇게 막 쑤셔도 뚫립니다. 그 당시 집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옛날에 그 벽을 뚫고 도둑질을 했대요. 다른 사람 그 집안의 사람들이 잘 때 벽을 이렇게 팍 뚫어가지고 구멍을 쑥 들어갔다가 돈만 싹 빼가지고 구멍을 다시 나가는 이런 도둑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귀한 보물들을 감췄냐면은 집에 다 집 방바닥이 땅일 거 아닙니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적 발견을 많이 가끔 합니다.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끔가다 땅을 파면 뭐 공사하느라고 땅 파다가 뭐 보물을 발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꽤 많아요. 이 당시에는 그 돈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땅에다 묻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천국 비유 중에도 누군가 남의 밭을 이렇게 소작해갖고 이제 경작하고 있는데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을 다시 묻고 그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그 집 땅 주인한테 그 땅을 삽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자기가 있게 되니까 그 안에 보물상자도 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당시에는 그 자기가 땅 속에다 파묻어 놓고 이제 보물을 파묻어 놓고 뭐 죽거나 잘못해갖고 불의의 사고로 그것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죠.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실 건데 1100년 전에 사용되던 425개의 금화가 발견됐습니다. 뭐 이렇게 자원봉사 나간 아이가 이제 고고학 팀에 소속돼서 발굴하다가 금화를 발견한 거예요. 425개를. 어마어마한 가치랍니다. 그게 1100년 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화 주인이 그걸 못 썼다는 거잖아요. 땅에 묻어놓고 언젠가 써야 돼 묻어놨는데 전쟁이 났는지 어쩐지 그걸 못 쓰고 죽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땅에 쌓아놓는 보물이 그렇게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6장 19절의 말씀은 요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유효해요.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통장에 갖고 있다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사업했다가 부도가 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코로나에 걸렸단 말입니다. 잘못해갖고 뭐 구상권이 청구돼갖고 몇 억을 배상해야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돈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데 어느 날 순간 불어버리시더라. 하나님께서 싹 바람에 먼지 날라가 싹 다 불어버리시더라. 여러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자고 잘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돈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한순간에 오히려 빚이
몇 억이 됐다. 뭐 이러거나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이제 메꾸고 이제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됐다. 뭐 이런 감정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재물과 돈은요,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나중에 천국에서 한 푼도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재물과 이 세상에서의 그 물질,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녹도 안 쓸고 나방도 없어요. 나방이 뭐 막 갉아먹지도 않아요. 영원한 보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보물이 더 가치 있지 않느냐.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뭘까요? 여러분 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물을 마련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놓고 이제 저축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의 논점,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뭐냐? 그 돈에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는 무엇에 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내 통장의 잔고가 나의 미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이 모든 걸 집중하다 보면요, 돈이 어느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음에 돈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 직장생활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장님들, 많은 기업체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 벌려갖고 벼락부자가 되신 사장님들, 회장님들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정말 그 나이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 돈을 그렇게 모으길 좋아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뭐 경비 쓰는 거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다 잔소리해요. 사무실 불 어디 그냥 켜졌으면 끄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을 완전히 전 인격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 이유 돈이에요. 나이가 늙었어요. 다리도 절고 다녀요. 근데 다리 쩔뚝쩔고 나이는 많으면서 이제 정말 오래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도 그렇게 온몸에 명품을 치장하고 다니고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까지 딸려가지고 오로지 돈. 오로지 돈. 여러분 그러다 죽으면 그 돈 갖고 갈 겁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진짜 저렇게 나이 먹고 죽을 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을 많이 쌓아서 뭐하나? 자식들한테 물려주겠지. 근데 자기는 뭔데?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무슨 소용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음이 뺏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참 마음이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요,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를 놓치게 돼 있어요. 돈에 집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우리 많이 사는 게 각박하고 좀 가난하고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한다고는 마음을 뺏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왜 돈에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거느냐? 미래가 불안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만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지만, 그 돈을 여기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봅니다. 고대인들은요, 여기 22절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 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사람 몸 안에 텅 비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텅 비었어요. 내장이고 뭐가 없어요. 뼈고 근육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고 안에 텅 빈 그냥 통입니다.
근데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느냐? 눈밖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 당시 사고방식이에요. 이 고대인의 사고방식은 사람의 몸이 텅 비었는데 이 안에 눈이 구멍만 두 개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눈이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사람이 빛을 감지한 게 눈이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잖아요, 눈이. 근데 고대인의 사고방식은 눈이 뭘까요? 눈이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등불로 생각했습니다. 등불. 그러니까 눈에서 등불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오면 이 안에 내 몸이 텅 비었으니까 내 몸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밝겠죠. 그 등불에 의해서 몸이 싹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불이 나는 등불 형태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안이 밝은 거예요. 근데 눈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이 시커먼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눈을 빛을 받아들인 창이 아니라 빛을 내비춰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등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라는 말이 이 당시에 통용되던 말이었어요. 인간의 삶을 비추는 빛의 원천이 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눈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이 눈이 괜찮아야 된다는 것, 성하다. 이 눈이 성한다는 것은 눈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눈이 건강했을 때는 이게 몸이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문자적으로는 그냥 건강하다는 건데 눈이 등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한이란 헬라어가 하플루스입니다. 이게 이 하플루스가 어떨 때 쓰이는 말인지를 제가 말씀 하나 찾아갖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5절. 예. 야고보서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인데 야고보서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하플루스일까요? 후히 주신다는 뜻이에요. 후히 주신다. 그러니까 베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푸는 거. 눈이 성하다는 얘기는 하플루스인데 그게 똑같은 단어는 어떠세요?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후히 베풀어 줄 때 성하다는 뜻을 하플루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뜻이 뭡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눈이 나쁘다는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일까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는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쓰고 돈이 우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눈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 깜깜한 상태예요. 영혼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영혼이 속이 까만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속은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밝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깜깜한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래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네 눈이 어두워지면은 너네들의 새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사람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신 거예요. 수준에 맞게. 너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 너네들의 생각대로 내가 예수님 기준에 맞춰서 너네들 수준 설명해 줄게. 니네 눈이 깜깜하면 속이 깜깜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니네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한 눈, 건강한 눈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후한 눈, 후히 주는 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지만 악하고 탐욕스러운 눈은 어둠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그냥 설명 끝난 겁니다. 사실 그냥 여러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이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헬라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면은 한 나라가 전쟁을 해갖고요. 포로를 잡으면 그 사람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같은 동족끼리 노예가 될 수 있었지만 6년 이상은 노예할 수 없었어요. 그 히브리 율법에 나옵니다. 구약 율법에 나옵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방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당연히 노예는 주인을 섬겨야죠. 근데 주인을 두 명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가끔 주인이 형제가 가지고 이제 형제 둘을 동시에 주인으로 둔 종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인 둘 중에 하나한테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여러분 유대인족 표현,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을 고려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워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미소온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미소라고 하는데 미워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적인 그 표현법입니다. 둘이 있을 때 하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얘를 적게 사랑할 때 여기 한글로는 미워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그게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비유를 하기를 하나를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더 경하게 여긴다라고 되는 겁니다. 중하게 여기고 라는 안데제타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뜻이냐면 어디에 충성한다 아니면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하게 여긴다. 어떤 주인은 되게 꽉 붙잡고 거기에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경히 여긴다는 건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카타프로네세이라고 해서 카타프로네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이 있으면 여러분 재물을 미워하면 재물을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야죠. 그죠? 아니 재물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되죠. 먹을 거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죠.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바른 상태라는 겁니다. 거꾸로 되면 오로지 돈만을 붙잡고 돈에 충성하고 하나님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 정도면 만족하시라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딱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족하셨죠?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평생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이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잡고 충성하고 붙잡고 산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그분한테 모든 걸 바치는 겁니다. 주인이잖아요. 주인. 나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분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여러분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잘 드리고 그럼 뭐 기독교인 상관 다 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됐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교회 가서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죠. 여러분 이게 이런 사태가요. 이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제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절대 못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 교회 문을 다 닫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해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왜 미워하느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이유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대요.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가에 나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마다 기뻐하래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는 거.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소재, 어느 주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문구의 요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종이라는 신분이 그 성격상 오직 한 삶의 주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다 할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표현이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인 거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죠. 화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오직 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만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으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문맥을 보세요. 문법을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얘기는 재물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재물이라는 표현이 여기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때가 1세기잖아요.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를 다 덮고서 다 점령했어요. 그 지역 땅을 전부 다 로마 제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인들이 그 국제 공용어를 뭘 썼냐면 헬라어로 썼어요.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달라요. 라틴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의 문화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헬라어를 그 세계 공용어로 썼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헬라어가 지금의 마치 영어같이. 여러분 지금 현재 국제 공용어는 영어잖아요. 어느 나라가도 영어로 얘기하면 다 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말하면 다 통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어로 써진 거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시는 동네는 헬라어를 안 썼어요. 뭘 썼냐? 아람어를 썼다. 아람어. 아람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옛날에 고대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썼다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있다 다 돌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쓴 아람어를 그냥 쓴 겁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어르신들, 저의 할아버지도요 일본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고 일제시대를 사셨어요. 그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어를 교육받았기 때문에요. 일본어를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36년 동안 식민지였어도 일본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하는데 70년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재물이란 말이요.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재물만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뭐냐? 아람어로 맘모나. 이 맘모나를 그대로 헬라어로 그 소리만 나게 맘모나라고 쓴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맘모나는 재산, 보물, 돈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자산이겠죠? 돈이 되는 모든 거, 부동산 포함. 부동산도 꽤 큰 자산 아닙니까? 요즘에 부동산 굉장히 값이 많이 올랐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예,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오르고. 이 자산이에요. 캐피탈, 자산이에요. 하나님과 이 자산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맘모나라는 자산을 주인이 될 수 있는 급으로 의인화시켜버린 겁니다. 의인화,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돈, 재물이 갖고 있는 마력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능히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든지 그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맘모나한테. 맘모나는 뭐 신이 아닙니다. 그냥 말 자체는 캐피탈, 자산이라 뜻인데 이게 언제든지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섬기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의 교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간단해요.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천국을 택할래, 지옥을 택할래? 삶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재물을 택할래? 영자택일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너희들에게 길을 준다.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화를 택하든지 니네들이 선택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선택을 주세요. 너네가 살든지 내 말 듣고 살든지 내 말 어기고 죽든지 나를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요.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따로 노는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베이스 위에 세워진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같은 분이거든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신분,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평가할 때 주로 이제 재산의 유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강남에 얼마나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합니다. 명품 옷 잘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벌써부터 사람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죠? 좋은 차 갖고 다니냐? 좋은 옷 입고 다니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럼 그 사람의 밸류,
가치가 정해지는 사회입니다. 정해져요, 그렇게. 다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 잘 아실 거라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식의 그런 재물로 평가되는, 사람이 평가되는 그런 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세상에 지나친 성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돈을 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절대. 사업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피눈물 나는 노력과 그 끈기와 마음에 오로지 돈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기 때 필요한 미래를 아예 대비하지 말라, 뭐 취직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 알바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허락하셨어요. 주기도문에 분명 허락하셨잖아요.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하라고, 양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양식에 집중을 너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매몰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해서 조마조마해서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크심을, 그 부요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 이 말씀 잘못 들어가지고 이병희 목사가 돈 벌지 말랬다, 뭐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끌어 주실,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오직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이렇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hold to,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loyal to, 그분에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딨냐면요.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한번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한테 헌금 준비하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헌금을 좀 너네가 왜 준비해서 가난한 교회를 도와야 되느냐, 니네가 돈을 좀 준비해서 가난 도와야 돼, 네가 지금 해야 돼, 왜 그러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6절부터 읽을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구제헌금 할 때 아까우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낼 때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그 넉넉함을 갖고 착한 일 하게 쓰라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 복을 주셔가지고 막 공돈이 생겼다, 그럼 왜 주신 거냐? 잘 먹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한 데도 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억하십니다. 구약성의 잠언서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느니 뭐 갚으신다느니. 가난한 자에게 돈을 이렇게 구제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다니까.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인가 잠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절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다는 건 뭐냐? 우리 헌금 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제헌금, 여기서는 구제헌금이죠. 누가 구제하는 건 씨를 심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을 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실 거라.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거다. 너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진짜로. 진짜 그래요. 돈이 많아 보셨습니까? 아마 많으면 흔들립니다. 정말 흔들려요. 이게 사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는 분명히 여러분 마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살짝 바꾸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깝게 만들어. 돈이 좀 내가 좀 더 쟁여놓지 뭐 이렇게 999만 원 있잖아요. 그럼 만 원 쳐서 1000만 원 만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너희의 의가 여기 보시면 너희 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바리새인이 어떻길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나왔어요. 돈을 좋아한다. 바리새인이면 뭡니까? 종교 지도자인데 돈을 너무 밝힌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성도들은 재물에 대해서 염려했어야 할 정도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나가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새벽에 내리면 이슬같이 내리면 싹 걷어요. 걷어가지고 많이 걷었는데도 안 남고 적게 걷었는데도 모자르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만나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먹일 거를 이렇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기도 원장님 계신데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산전수전 공정까지 다 겪어가지고 막 사업도 망해보고 빚도 져보고 그냥 막 찌질하게 그냥 가난하게 살아보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너무 가난하고 뭐 이게 힘들고 뭐 빚이 얼마고 정말 열심히 기도 막 끈질기게 많이 기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나오더래요.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랬대요. 그럼 막 그렇게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가운데 그 불평불만이 나오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가운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음성. 근데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내가 너 굶겼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분이 생각해보기를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굶은 적이 없더래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밥은 먹고 살았대요. 이상하게. 빚은 졌는데 몇십억씩 빚을 졌는데도 밥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그러네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거기서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그러니까 빚진 게 문제가 안 보이더래요. 그냥 매일매일 먹게 해주신 감사합니다로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다 바뀌더래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재산을 좀 내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나랑 안 나눈다. 좀 나누는 거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 유산 나누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농사를 졌는데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쌓았는데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져요. 그래서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놔가지고 다 채워놓고 나서 이제 포도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내가 오래면서 다 끝났네. 이제 내가 할 일은 먹고 마시는 거밖에 없네 하면서 여유있게. 왜냐면 그 쌓아놓은 거 자꾸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러시니까 부자한테 야 내가 너 오늘 죽일 건데 내 생명 내가 오늘 걷어갈 건데 그럼 저 많은 창고에 쌓아둔 것도 누구 거 될까? 누구 거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재물만 이렇게 막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쌓는데 치열을 해서 평생 그렇게 산 사람들의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글로 옛날 한글이에요. 부유가 아니라 부요입니다.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커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내가 마음을 쓰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하고 많은 교제 히스토리와 레파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요한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끝이 좋아요. 여기 나오는 어리석, 이게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라고 되죠. 어리석은 부자같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 가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얼마 전에 어디죠? 그 경상도인가 전라도에서 이렇게 고분군을 하나 발견했다는데 어떤 여왕의 무덤이었나 봐요. 그 왕관이랑 그 삼국시대 때 그 왕관이랑 금신발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시체는 없어요. 왜? 다 썩었거든요. 없어졌어요. 먼지가 돼서 없어진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금왕관, 그 금가락지, 금태 다 못 가져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파멸합니다. 결국엔 여러분 그 시험과 올무 온갖 덫이 그냥 있어서 파멸을 한다는 거죠. 파멸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것들 막 덮친대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답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면 그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그냥 우상처럼 주인처럼 섬기면 자신의 영혼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파멸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평생에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의 모든 걸 원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내주셨어요. 모든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 값없는 은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건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뭐 교회 봉사나 뭐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요하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뺏기는 순간 온갖 올무와 덫과 찔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해서 결국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와줄 수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철저하게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특히 재물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기로 결단하는 이 영상 설교를 보고 있는 모든 성산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산교회 청년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도 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틈 나시는 대로 이 나라와 또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산교회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혼과 몸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